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목회하였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저도 3년간 사역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아마 이 편지를 쓸 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썼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존재하죠. 에베소서 또한 편지이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발신자를 혹시 찾으셨습니까? 발신자는 바울이죠. 수신자를 혹시 찾으셨어요?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수신자입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에베소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 바로 이 두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편지의 발신자, 수신자는 단순히 편지를 누가 썼고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함께 나누며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발신자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죠.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이력과 자신을 소개하는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력을 쓸 정도로 이력이 없는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세상적인 이력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스펙과 또 빵빵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는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했던 것이죠.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을 한번 세상적인 이력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단순히 나는 사도된 바울이다 라는 이야기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이력을 보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는 성인이 돼서 할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그 당시의 스펙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가 섞이지 않았다,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이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가 섞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들의 이 자부심과 프라이드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피가 섞이지 않은 아브라함의 그 족속의 바로 가문과 혈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이력과 스펙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스펙과 여러 가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된 바울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사도 바울이라는 이야기만을 전했을까요? 요즘 이 이력서를 보면은 이 치사하리만큼 막 다 쓰잖아요. 한 개씩 조금 한 것까지도 다 이력에 넣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단 한 가지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다라는 말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세상의 것을 장애물로 여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장애물로 여기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이력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장애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이죠. 이 무엇이든지는 바로 세상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냐면 세상의 것을 모두 해로 여기는, 장애물로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장애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장애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이력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이력으로 넣지 않고 오직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적용하고 깨달아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를 가진 것을 자랑하죠. 넓은 집을 자랑하죠. 더 좋은 건강을 자랑하죠. 아니면 멋진 외모를 자랑하죠. 그런 것들을 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며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장애로 여기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장애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자랑으로 여기십니까? 만약에 세상의 것을 여전히 자랑으로 여기고 계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은 아니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여기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자랑입니다. 예수님만이 자랑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다라는 이야기만 한 것이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다시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말을 하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소개했을까요? 그냥 난 사도 바울이야 하고 편지를 보내면 되는데 그 앞에 이러한 설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왜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당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직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그 길 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도 사도 바울은 옷을 맡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앞장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다, 난 예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성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쟤 쇼 아니야? 저 가짜 아니야?
사람들이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회만 나면 자신의 사도성,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만 한 얘기가 아니라요,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이 또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 사도 바울 지금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변호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변론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도 자신을 변호하죠. 로마서에서도 변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확신했던 걸까요? 무엇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사도의 직분이 내려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선택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것, 그리스도인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예배당? 좋은 사운드? 좋은 건물? 좋은 설교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이성 친구와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확신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고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더라고요. 한번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고난의 이력이 나오는데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26절에 보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에 보니까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뭐 사도라고 목회자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뭐 제가 보니까 거지 같지 않아요? 거의 먹지도 못하고 뭐 잠도 못 자고 옷도 없고, 예.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아마 저 같았으면은 진작에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꿋꿋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도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 어려움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시험당해서 교회를 안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인격적으로 좀 모독도 당한 적도 있고요. 뭐 더 얘기하지 않겠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뭐 돈도 뜯긴 적도 있고, 이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 길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많은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발신자에 대해서 이제 나눴다면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발신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까지가 발신자였죠. 수신자는 그 뒷부분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바로 이 부분이 수신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개역 한글 오늘 읽은 성경으로 보면은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꼭 두 그룹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해가 되죠. 한 그룹은 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한 그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두 그룹한테 편지를 보낸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한 그룹한테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이것을 잘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오늘 이 개역개정 말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원문을 잘 번역했습니다. 한번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 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한 그룹으로 잘 번역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한 그룹으로 잘 번역했죠. 새 번역 성경도 잘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한 그룹으로 잘 번역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해석입니다. 한 그룹한테 편지를 쓴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한 그룹입니다. 그 대상은 에베소에 사는 진실한 성도들이 바로 그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나 성도라고 부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성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려지길 원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조건,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만 성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에 왔다고 누구나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조건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의 조건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불릴 수 없겠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럼 예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안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조건,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조건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예배를 많이 드려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다운됐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에 있거나 예수님의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내가 죄를 많이 짓든지 적게 짓든지, 내 감정이 다운됐든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쁨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 그 앞부분이에요. 누구든지 이것을 시인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조건이 많잖아요.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해도 수능을 몇 점 맞아야 되고, 뭐 어떤 거가 있어야지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어떤 자격증을 짜야 되고,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되고, 어떤 스펙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거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도라 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라고 불려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일이죠.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또 한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불렀습니까? 신실한 자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한 자들을 원어로 보니까 원어는 피스토스라는 원어인데요. 뜻이 어떤 거냐면 믿는다, 신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 신뢰한다. 누구를 믿는 거죠? 누구를 신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고난이 다가와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을 성도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안 들어봤군요.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이트 나오시고요. 이게 바로 결론적인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도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성경은 단 이 로마서 10장 10절 이 한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고, 신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고, 신의 아들이 아니라 부정하지 말고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